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다 못해서 나머지 지난주에 이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1장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천사 숭배 관련해서 유대인이었지만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인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제 그 천사에 관련해서 천사 숭배에 빠진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들에게 이 이제 일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특별히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이신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구약의 시편의 내용들, 또 사무엘하 7장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시편이면 시편 그 문장 하나만 갖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에 말씀 속해 있는 전체 시편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 끄집어 와서 설명을 한다, 또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의 내용들, 뭐 시편 104편, 시편 45편, 시편 102편의 내용들을 또 시편 110편 이렇게 내용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끌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시편에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마저도 경배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분이시다. 그랬을 때 그 합당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평과 의에 있다. 보좌의 기초가 공평과 의라고 했죠. 공평과 의에 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한낱 해, 달, 바람, 바다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이 모든 것들이 특별히 시편 104편이죠. 시편 104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하고 있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이렇게 들러리하고 있는 존재들로 그려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천사로 들어가 있는 시편 104편 가보시면, 그래서 1장 7절로 이제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한낱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부리는 영으로 사역자로 쓰임 받는 그 정도의 존재가 천사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와 천사는 도대체가 비교가 안 되는, 비교 불가한 그런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 나눴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중보자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나눴었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방금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들, 또 지금 방금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들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을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는 것들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1장이 굉장히 풍성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렇죠? 시편 45편을 이제 끌어와서 이제 시편 기자가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1장 8절 9절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보좌, 이제 8절 보시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공평한 통치 가운데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그리스도를 그 의로우신 또한 영원한 통치를 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기름 붓는다. 요 내용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45편의 내용을 이제 끌어온 거란 말이에요. 시편 45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시편 45편 2절부터 가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그 시편에는 7개의 7편의 메시아 예언시가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시. 특별히 오늘 이 시편 45편이 메시아 예언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 표현들이 다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들. 그래서 자 2절부터 보시면은 같이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시편 45편 기자가 왕, 자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이 영원한 복은 하나님이 왕에게 주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에게 주는 그 영원한 복인데, 그것은 어떤 식이냐면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해 주는 복인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해 주는 복. 그래서 영원한 그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고 그 왕권을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 그리고 그 영원한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복. 그럴 때 그 영원한 복, 자 그렇게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자 그리스도에게, 자, 왕에게 시편 기자가 자 3, 4, 5절처럼 선포하고 또 강구하는 것입니다. 자 3, 4, 5절인데 같이 한번 3, 4, 5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 용사여는 이제 그 왕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세를 가지고 위엄 있게 이렇게 서 있는, 또한 서길 원하는 시편 기자의 어떤 강구.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자 병거에 오르소서. 자 어떤 의도가 읽혀집니까? 자 통치와 심판. 그러면서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심장을 뚫는다는 얘기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러니까 위엄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제 심판자로서, 어떤 주권자로서, 그리고 어떤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제 통치하러 가는 거고, 또한 가서 통치하는 모습을 또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래서 그렇게 자 위임받은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고 또 다스리소서. 또한 그렇게 다스리실 것이고 또한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 어렵죠?
쉽진 않죠, 이해가. 하지만 자, 그려지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그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시편 45편 6절 7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6절 시편 45편 6절 7절. 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래서 7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느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그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그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왕의 내관식인 거예요. 그 내용이 왕의 내관식. 그러면서 자 시편 45편 17절이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45편 17절 때문에 이 시편 45편이 메시아 예언시라고 저는 더 많이 생각을 하는데 17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17절. 자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공평한 규,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자 그리스도가 권세를 위임받고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그리스도가 위임을 받고 자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어떻게 하라?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래서 사실은 이 시편 45편이 메시아 예언시인 거예요. 자,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한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기억되고 이런 식으로 영원히 찬송받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어떤 왕도 완벽한 왕이 없잖아요. 그렇게 축혀 세우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축혀 세우는 왕이 있죠. 다윗과 솔로몬인데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실수했잖아요. 다윗이 통치하면서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치명적인 실수했죠.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쫓겨가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들을 겪어요.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함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 솔로몬이 그려집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다윗이 만들어 놓은 세상 가운데 솔로몬이 딱 등극을 해서 뭐 성전 짓고 세상을 평정한 듯 싶지만은 열왕기서 한번 보세요. 열왕기서 한 11장인가요? 보시면은 솔로몬이 모든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과 동맹을 하고 거기에 있는 그 여인들을 다 취하잖아요. 다 취해서 여인들만 오나요? 주변에 우상들도 다 들어오고.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이제 분열되는 조짐이 보이고 솔로몬이 딱 죽자마자 나라가 다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7절에서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라 했을 때 이 왕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완벽한 왕, 자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권세를 위임받고 자 기름 부은 왕을 찬송하고 기대하고 기억하자라고 하는 시편이 시편 45편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이 다시 히브리서 1장을 가보면 히브리서 1장 8절 9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시편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의 의도는 아시겠죠?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그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그래서 결국은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영원토록 찬송받고 영원토록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찬송을 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한낱 피조물 수준으로 존재하는 천사와 비교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이 천사 숭배가 가능하단 말이냐? 요 얘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10절, 11절, 12절이 이제 그대로 이어지는데 보세요. 10절, 11절, 12절,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12절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시편 102편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 보십시다. 같이 10절, 11절, 12절. 자,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내용은 뭐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그냥 딱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아들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는 어떤 것도, 통치와 심판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기름 부어서 온전한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모든 족속들은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기억하고 영원토록 찬송하는, 자, 그 그리스도의 연대, 자, 그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다함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 세계도 굉장히 연대가 어마어마하게 길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는 반드시 완성이기 때문에 영원할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피조 세계들이. 근데 이 피조 세계보다도 더 완벽하고 더 영원하고, 자, 이 모든 것들은 낡아지고 없어지겠지만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 낡아질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할 것이다. 자, 그렇게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통치,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주님의 연대는 대대로토록 무궁하고 한결같고 만들어 놓으신 천지마저도 주님의 영원하심 앞에서 유한한 것들일 뿐이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어떠함은 그분의 권세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어떠하심은 영원할 것이다. 그 내용이 10절, 11절, 12절, 시편 102편 같고, 자, 반대로 인간은요, 우리는요, 그다음에 피조 세계는요, 유한하고 낡고 그 주권 아래에 있고, 이 천사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랑 비교가 되지 않는 권세. 자, 그러면서 자, 13절인데 이제 13절이 이제 오늘 좀 포인트인데,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히브리서 1장 13절. 자,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 내용이죠. 자, 히브리서 1장 13절, 이 내용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110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0편도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메시아 예언시. 자,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인데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뭐 한 주 더 설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주 더 설교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시편 110편 자 1절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자 이제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이제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왕이지만, 다윗이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자, 메시아 예언시죠. 자, 시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래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히브리서 1장 13절은 이걸 이렇게 살짝 바꿨죠. 하지만 같은 내용이죠.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승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천사에게 누구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말한 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했다.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우편에 언제 앉죠?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가 언제 등극을 하시죠?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힌트가 아니라 이게 이 내용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우편에 앉으시는구나. 자, 하나님이 아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편에 앉으라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앉아라 그게 아니라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근데 뭐죠?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게 지금 어떤 정황이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일단 다윗은, 자, 하나님이 주에게, 그리스도에게 우편에 앉으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고 얘기한 천사가 있느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고 말한 천사가 없다. 그럴 때 이 우편에 딱 앉았을 때의 정황은 어떤 정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인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 온 땅을, 자, 영원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권세를 위임받아서 온 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자, 히브리서 기자 때부터 지금은, 그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에는, 자, 시편의 예언이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시편의 예언, 시편의 메시아의 예언, 시편 110편이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 보좌 우편에 결국 앉으셔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 역으로 쭉쭉 올라가서 영원하신 통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피조 세계는 유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고, 일단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철권으로 통치하실 것이고 다스리실 것이고, 또한 섭리하실 것이고, 또한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또 쭉쭉 올라가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살펴보면, 자, 그 그리스도는 온전히 의로우시고, 온전히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그 안에 율법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 이 모든 수식어가 다시 역으로 오늘 히브리서 1장 13절로 모이는 거예요.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왕 중의 왕이다. 이게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3절로 모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천사와 비교가 됩니까? 천사와 비교가 됐어요? 비교가 돼요? 자, 어떤 것도, 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이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와 당시에 모든 세상을 주무르고 다스렸던 가시적인 권세가 있었죠. 로마 황제. 자, 로마 황제의 그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은 그 곡에 비교가 되느냐? 절대 비교가 될 수가 없죠. 비교 불가죠. 비교 불가한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가 이 히브리서 1장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일곱 편의 구약의 내용들을 갖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왕이시다. 영원한 통치자이시다. 단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뭐죠?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뭡니까?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 죽음이에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음 앞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거든요. 죽음 앞에. 자, 죽음은 그냥 다 끝나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무잖아요. 무. 모든 피조 세계가 이 죽음 앞에서는, 피조물들이 이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동물도 식물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죠. 근데 그 사망 권세를, 자, 사망을 누가 없애버렸어요? 누가 죽여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망을 죽여버리신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그리스도가 죽음을 끌어안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당당하게 앉으셔서 영원한 통치를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장에 히브리서 1장이 강조하는 바고, 이 히브리서 1장을 사실 이해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굉장히 폭넓은 이해를 갖게 되죠. 그분은 왕이시죠. 그분은 우리가 무슨 데리고 다니면 무슨 들러리, 나를 서포트하는 뭐 조력자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보좌에 앉으신, 나를 통치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이 예배를 통치하시는, 오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 히브리서도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올라가십니다. 사망, 가장 강력한 사망이라는 권세를 깨뜨리시고 올라가신 분은,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고, 다음 보좌 우편에 앉으실 만한 분이고, 단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자, 나의 삶 가운데,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발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의 강조고, 히브리서 전체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신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가리키고 있는, 자, 모든 말씀들이죠. 그랬을 때에 어떤, 자, 그리스도 외에 뭐 천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권세 있는, 어떤 실력 있는, 어떤 은사가 많은 수천만 명, 수만 명, 수천만 명이 따르는 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가 설명했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말씀 지난주에 나왔었죠. 왜 그렇게 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왕이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자, 성령을 이제는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이라고 그랬죠.
성령을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통치는 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통치와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리는 이 권세는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같은 하나님이요, 같은 예수의 영, 자 같은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왜 생각을 해야 되죠? 왜 우리가 이걸 깊이 묵상해야 되죠? 왜 우리가 이걸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렇죠?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어요? 일단 그냥 내 인생만 놓고 봤을 때 나의 영혼의 좌소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나의 영혼의 중심에 자꾸 누가 앉으려고 해요? 자 그리스도를 앉히려고 그래요? 내가 자꾸 앉으려고 그래요? 대답하기 싫어요. 사실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사람들 많이 없는데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자꾸 앉히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내가 그 중심에 자꾸 앉으려고 그래요? 내가 앉으려고 하죠. 이게 우리의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해결하는 과정을 겪죠.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 선포하지만 그 선포대로 내가 잘 살지를 못하죠. 내가 자꾸 보좌에 앉죠. 문제는 뭐죠? 실력이 없는데 자꾸 보좌에 앉죠. 실력이 없는데. 그리스도는 실력이 되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완벽한 완벽한 보좌, 그리스도의 완벽한 보좌, 그리스도의 완벽한 보좌는 공의와 공평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시편에서 지난주에 살폈죠. 지난주에 공평과 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보좌. 자,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와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쉽게 말하면 이게 안타까운 거야. 뭐냐면은 자꾸 우리는 우리의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내가 실력이 있냐 말이에요. 내가 죄에 앉을 수 있어요? 내가 완벽한 관계, 완벽한 사랑을, 또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공평을 가지고 나를, 또한 우리를 관계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의 삶의 보좌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 행세를 하셔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되고, 주인 행세가 아니라 주인이 되셔야 되고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벗어나서 얼마나 살길 원해요. 일단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 보려고 해요? 심지어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 계속 말씀만 보면 피곤해요. 무슨 말에도 반응을 반응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 분위기기도 하죠, 그죠?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저는 그렇던데요. 한번 바람 쐬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다음 뭔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뼛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려고 하질 않더라고. 내가 난 정말 하나님 말씀 좋고 전하는 것도 좋고 이걸 만들어서 찬양하는 것도 좋은데, 자 맨날 어떤 분은 저한테 야 목사님 아직 덜 거듭나셨군요, 덜 성화되셨군요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예 맞습니다. 저 성화 중입니다. 완벽하게 성화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보는데 히브리서 1장을 보는데 피곤한 거야. 더 이상 뭔가 깨달음, 뭔가 인사이트도 안 오는 거야. 참 희한해. 그러니까 뼛속 깊이 자 주님을, 주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보좌로 딱 들어섰을 때에 야 막 좋고 그래야 되는데, 때로는 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때로는 내가 나 혼자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만 같고, 주님 내게 계속 말씀하시면 내가 좀 피곤해. 그래 안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심지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양을 준비하는데도 찬양을 만들어내는데도 그래요. 찬양을 만들어내면서도 그래요. 사역을 하면서도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이
보좌, 나의 중심의 보좌,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보좌 우편에, 그러니까 그 보좌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데, 또한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길 내가 원하긴 하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렇게 자기가 중심에 서 있는 거고, 우리는 자,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다, 보좌에 앉아 계신다, 딱 그럴 만한 분이시고 그분은 보좌에 앉으실 만한 분이시고 그런 실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차이, 또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차이, 그 차이뿐이지, 비슷한 성향, 세상 사람들이나 나나 비슷한 성향, 뭐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설교, 그런 메시지 나눴었는데, 이게 버거운 거예요. 이게 버거워요. 하나님 말씀이 버거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내가 살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 안에 그 죄성,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성, 내가 그 보좌에 앉고 싶은 그 죄성이 내 중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중심에 서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중심에 서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는 교회가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을 만한 실력이 있으신, 사망 고세를 깨뜨리신 그분은 완벽한 통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고, 자, 주님의 날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보좌에 앉을 만한 실력이냐고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사단이 유혹하죠. 야, 너 하나님처럼 돼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기회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아서 사실은 하나님처럼 살고 있긴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온 땅을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의지를 가지고 분석하고 지성으로 판단하며 느끼며 어떤 인격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긴 했단 말이야. 하지만 그 다스림이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비슷하게, 형상이니까 하나님이랑 비슷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흉내내며 다스렸지만 그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결정적으로 차이가 뭐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는 그 근원 대신 생명이신,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통치의 근원 대신, 모든 생명의 모든 다스리심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붙어 있어야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함으로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결고리를 딱 끊어버린 거잖아요. 사실 그 연결고리를 딱 끊어버리니까 영원한 생수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더 이상 흘러 들어오지 않고 내 스스로 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가면 이런 하나님과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살고, 자, 떨어지면 말라 죽는다. 근데 우리가 보좌에 올라가려고 해요? 우리가 보좌에 올라가려고 하냐고요? 죽겠다는 거죠. 시편 51편을 한번 좀 찾아보고 우리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51편은 자, 다윗의 시인데, 자,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 한번 좀 펴보시고요. 자, 시편 51편에 표제어가 이렇게 표제어가 이렇게 있어요. 시편 51편 보시면 시편 51편 띄워주세요. 시편 51편. 자, 표제어까지 딱 친절하게 자막으로 준비해줬네요. 자, 표제어를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기 전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사울을 공격하지도 않고, 죽일 만한 기회도 있었지만 공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죠. 막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 전쟁을 하는 곳곳마다 다 승리, 다 이겨요. 나라가 평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성전 지어서 바쳐드리겠다 하는 말씀하시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야, 네가 뭔데? 네가 지은 성전 내가 지어서 거기서 내가 살겠냐?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다 공급해주고 내가 다 너를 먹였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또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여간 그 다윗이 제일 잘 나갔을 때요. 제일 잘 나갔을 때. 그러니까 이 밧세바 사건만 없으면 다윗이 정말 완벽한 왕이에요. 완벽한 왕. 인간으로서는 완벽한 왕으로 설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누굴 취해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해요. 우리아를 저 전쟁통에 깊숙한 곳에 보내서 우리아 이제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가 임신했잖아요.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자 완전 범죄 다윗이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자 우리아야 너 전쟁 중에 뭐 고생 많이 했다. 집에서 아내랑 함께 동침하고 와. 그래서 우리아랑 잠을 자서 우리아의 아이를 뵌 것처럼 하려다가 실패하죠. 우리아가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 집에 안 간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냥 전혀 망설임 없이 이 살인을 할 계획을 우리아를 죽일 그 충신인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짜죠. 우리아를 전쟁통에 깊숙한 곳에 보내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죽이죠. 완전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완전 범죄를 했는데 자 누가 나타나요? 자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죠. 당신이 그 우리 아내를 죽인 범죄자입니다.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달라고 해서 그 주셨을 텐데 필요하면 주셨을 텐데 부족한 것들을 주셨을 텐데 당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다윗의 이 일생, 이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시사하는 바가 뭐죠? 완벽한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왕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실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왕, 성경에서 다윗 같은 왕은 없지만 다윗도 밧세바에 의해서 넘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변하죠? 자, 시편 51편의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시편 1절 하나님이여 잘 들어보세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의 목전에 악을 향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일단 다윗의 정체성이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높은 왕좌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 심판받을 그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 존재론적으로 자기 존재를 그냥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있던 사람이 완전히 보좌 밑에 자리에 바짝 엎드려서 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기의 존재론적인 회개, 그러니까 완전 존재, 그러니까 잉태, 그러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날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내가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보좌 위에 앉을 만한 실력이 전혀 없는 그 실력이 어느 정도 없어요? 그냥 잉태 때부터 죄인이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삶에 이게 내 삶이라고 내 인생이라고 어떻게 자기 삶의 행세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못 살았는데 난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잉태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보좌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용하여 내가 보좌에 앉는 겁니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면류관을 내려놓고 올려드리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 앞에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 앞에 나의 유한함을 알고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영혼의 좌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리며, 난 그렇게 내가 올려드리기 싫어하는 내 스스로를 발견하며, 또한 내 안에 실력이 전혀 없음을 발견하며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어린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